오늘 성경 말씀에서 에스더를 읽었습니다. 에스더의 내용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오늘 읽은 내용으로 보면 에스더는 유대인이고 또 모르드게 도의 삼촌인데 유대인들이 이 포로로 바빌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살던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서 살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포로돼서 사니까 얼마나 눌린 게 많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시리아 왕의 말하자면 강요라고 볼 수 있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해칠 계획을 세웠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만이 유대인을 괴롭히고 해치려고 했던 게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돌아와서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항상 유대인을 지켜주시고 이방인은 항상 물리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출애굽기를 볼 때에 애굽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애굽은 망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이거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선택한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그럼 다른 백성은 전부 개돼지만도 못하고 막 물속에 수천 명이 죽어도 하나님은 까딱도 안 하고 그러시는 거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유대인도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보거든요. 내게 유리한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로 생각하고 적으로 우리의 적으로 보이는 건 하나님이 항상 망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붙들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9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의 요한이 예수님께 세상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거를 흉내내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가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내버려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를 비방하고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금지하고 방해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제가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자들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 우리 편, 내 민족.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나는 항상 착해요. 내가 항상 선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놈은 나쁜 놈.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저쪽 나라는 오랑캐, 나쁜 나라.
그래서 우리는 다 일본 놈, 떼놈 뭐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사고는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다니냐 아니냐,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냐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하는가, 귀신 내쫓는 일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일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아주는 거. 지금 당장 예수님 뒤를, 제자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장로교인은 장로교가 아니면 쟤 틀렸다 그러고, 감리교인은 감리교가 아니면 틀렸다 그러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그거는 예수님은 방해하지 마라. 그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 생각에 너를 쫓아다녀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은 선하고 애굽은 악해서 망하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애굽이 하는 일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그건 강한데 강한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해요. 유대인들은 약해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백성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약하니까. 근데 강자가 강한 힘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들은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합당하냐 아니냐 항상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진영의 논리에서 해방이 돼야 진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뭐 우리 교회만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그들은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옛날에 구약시대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뭐 정말 먹고 살기조차 힘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야고보 5장 읽었는데 거기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 하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엘리야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잠잘 것도 없이 왕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왕이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니까 왕이 엘리야를 잡아들여라 현상수배에 내렸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광야로 돌아다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 과부도 뭐 아시는 대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그 집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돌보게 하시고, 없는 자가 없는 자를 돌보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럼 왜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그러시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고정적으로 약한 자를 도우시고 강한 자는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고정관념이 있어서 강자는 무조건 미워하시냐? 그게 아니고 사람은 힘이 있으면 악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그걸 선하게 쓰는데 하나님이 이놈 권력 가졌다고 내리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평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인간 중에 누구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여기 오늘 구약의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과 같이 권력이 있는데 더 큰 권력을 원해. 그리고 자기 권력을 왕을 뒤에서 왕을 속이면서 왕을 능멸하는 거예요. 왕을 속이면서 자기가 사실은 실권을 쥐고 모든 걸 움직이고 이런 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게 지식이 있다. 그러면 지식으로 섬기라고 지식을 주셨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섬기라고 주셨다. 이걸 아주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식을 해도 사실은 잘 내놓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는 가진 사람은 반드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는 회개를 하고 조심을 하고 옆에서 충고를 해도 잘 안 듣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성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약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인간은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약한 자 돌보는 인간이 세상에 몇이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약해지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없으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몇 푼 주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한국에 돈이 뭐 좀 있고 한국 교회들이 막 돈이 있으니까 몇 푼 가지고 선교한다 그러면서 필리핀 사람들을 다 눈에 띄게 무시하는 것 같이 그걸 한국 사람들 아주 이 차별의식이 굉장히 강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별의식이 아주 심한 민족입니다.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깜댕이 뭐 이러면서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우리는 하여튼 우리 민족 외에는 다 인간이 아니게 배워왔어요. 몸에 그렇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이 아니면 이거 다 왼수. 한국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 아니면 다 적이야. 이게 몸에 배해서 아는 사람에겐 법이 없어요. 아는 사람에겐 뭐 불법이고 뭐고 뭐 전부 통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대 가지고 전부 묻지를 왼수처럼 하고 우리 민족이 남북이 갈라진 이유가 다른 데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남북 분단이 되고 수십 년이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는데도 왜 통일이 안 돼요? 본성이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 어디에 치우쳐 가지고 다 하나님이 지은 백성인데 내 사람이 누가 따로 있고 아닌 게 누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날 때부터 뭐 저주받기로 돼 나는 절대 그런 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건 완전히 운명론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내 운명이 저주받을 자로 구원받을 자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다가 공의를 얘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실제는 인지 문제. 실제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데 우리는 선을 그어놓고 살아요.
선을 그어놓고 벌써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왼수가 있어요. 왼수가 저 있어요. 요새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상점이 너무 자세한 얘기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라도 사람은 점원으로 쓰질 않는다 이러고 뭐 인터넷에 뭐 올렸대요. 그랬다가 막 야단이 난다 그러는데 사람이 그런다고요. 사람이. 우리가 그러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백성이지만 애굽인도 백성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남한 사람도 백성이지만 북한 사람도 백성입니다. 문제는 권력을 쥔 자가 하나님 없이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북한 사람이 뭐 다 문제예요. 북한을 옹호하면 다 빨갱입니까? 이런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야 바르게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실제 생활에는 우리 몸에 편가르는 게 너무 강하게 몸에 배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여기 소자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이름으로 소자에게 뭐 한 그릇을 대접하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하느니라. 그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와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그거 하나예요. 모든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게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저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뜻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나라를 위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인 걸 알고 뭘 대접을 해요? 물 한 그릇을 대접을 해요. 그러면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소자야. 볼 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무 권력이나 명예나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는 아주 소자,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게 보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개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간이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그래서 실족하게 하면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뭐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떠들고 있는데 그게 뭐 그거 가지고 네가 먹고 살기를 하냐? 그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서 뭐 이름을 내주냐? 네가 그 하나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이런 존재 되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얘기해서 누가 귀를 담아 듣겠느냐? 이렇게 해서 실족시키면 그 사람은 목에다 뭘 매달고 연자맷돌을 매달고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연자맷돌 메고 들어갔어요. 이런 표현이 어디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가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 속에 지옥 같은 고통을 안고 사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속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소자라고 해서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하고 실족시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마음은 평생 시달려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 늘 마음에 갈증이 있고 늘 고통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다는 이거를 깨닫고 살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약육강식이고 생존 경쟁이고 생존 경쟁하고 약육강식 하는 사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망할지, 내가 내일 누구의 밥이 될는지, 어디서 쫓겨날는지 그 마음은 항상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건 나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바라도 죽지도 않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우리의 깊은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아주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영적인 세계를 잘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삶 안에서 못 깨달아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깨달을 때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나. 이제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때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런 말씀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건 벌 받는 얘기 아니에요. 하만은 자기가 세운 장대 위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이런 상과 심판에 벌 받는 그런 양면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은 자기의 뜻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그래. 그래서 이 세상은 약한 사람을 원하지 않고 강한 사람을 원해요. 없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가진 사람을 원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게 잘 되면 세상이 행복하고 평화로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꾸로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다 뺏어가는데 왜 그러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벽에다가 초를 하나 주고 양초를 주고 양초에 불을 붙여가지고 촛농이 떨어지지 않게 이 테이블이 있고 뭐 벽이 있고 한데 그걸 그림을 직접 보여드려야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 쉬운데 이거를 좀 문제를 해결을 해라. 초에 불을 켰는데 촛농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벽에 어떻게 연결이 되게 뭐 이런 걸 그룹을 나눠 가지고 문제를 줬대요. 그러면서 한 그룹에게는 아무 보상도 약속을 하지 않고 얼마나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시간을 재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한 그룹엔 그냥 그렇게 문제를 던져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당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쉬운 건 아니죠. 문제 해결의 25% 상위 그룹에 속하면 $5를 주겠습니다. 옛날이니까 아마 그 $5가 상당히 큰 금액이었나 봐요. 다른 한 그룹에는 당신들이 이거를 제일 먼저 1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20불의 상금을 주겠습니다 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돈 세상 아니에요.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문제를 해결을 빨리 할 것 같아요? 20불 준 사람들이 기를 쓰고 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주는 회사에 가가지고 뭐 하면은 일을 잘 할 것 같이 우리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연구를 이거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계속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이것을 해가지고 나온 결론은 뭔고 하면 가장 큰 보상을 약속받은 그룹이 평균 3.5분 늦게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평균적으로 제일 늦게 문제 해결이 제일 늦어요.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이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저급으로 이렇게 가장 작은 보상액을 약속하고 그보다 중간으로 보상액을 많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상급으로 보상액을 가장 많이 약속을 하고서 이제 세 그룹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어떤가 하면 이거는 MIT 그 공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라 그럽니다. 중간 보상을 약속받은 그룹하고 맨 저급하게 가장 보상을 적게 약속받은 그룹하고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은 보상을 약속받은 그룹이 가장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단순 기술만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필요 없고 그냥 손재주만 기술만 있으면 되는 일. 그거는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지 능력이 필요한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많은 보상을 약속한 그룹이 항상 제일 효율성이 떨어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영적인 세계는 단순 기술적인 거 가지고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단순히 사람 상대하는 기술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이런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영성이 있는 인간을 놓고 기계처럼 능률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요. 작동을 안 해. 왜 그러냐? 거기서 말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문제를 보상을 많이 주고 이거를 빨리 문제를 해결하면 돈을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극하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 말이에요. 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최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여러 군데를 보는 눈이 발달하지를 않아요. 그게 동원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늦어진다. 더 비효율적이다.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에서 내가 진급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런 눈에 보이는 목표를 가지고 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창의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목표를 보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쫓아가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하는 훈련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고의 훈련을, 인지능력의 사고의 훈련을 잘 하지 않고 단답식으로 4개 중에 선택하고 뭐 이런 식의 훈련을 평생 받아오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능동적으로 일하지를 못해요. 능동적으로 일하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비성경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생각해야 되는 세계예요. 남이 생각을 집어넣어줘만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은혜를,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이런 게 또 함께 능동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게 능동적으로 되는 거지. 어떻게 단답식으로 딱딱딱 뭐 인간 대하고 사랑하는 법이 무슨 이렇게 답이 항상 나와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융통성 있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에서 봉사는 하는데 왜 봉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뭐 열심히 하면은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봉사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결정권을 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정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창의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하고 결정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느려도 좋습니다. 더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자를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소자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건 돈 버는 것이고 뭐 권력 얻는 것이고 그런 식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소자는 무시한다고요. 능력 있는 자를 찾잖아요. 이제 우리 몸에 이게 배죠.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가 소망교회 교인들이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을 대하면 제 마음은 항상 편안할 수가, 내 마음이 어떻게 편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세상에선 살아남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뭐고 하지만은 교회는 아무것도 뭐 일한다고 뭐가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 보상을 약속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아주 직선적으로 장로가 되고 싶어서 내년 2월에 장로 투표한다 뭐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그러면 장로가 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보상을 바라고 뭐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하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돼 보세요. 또 돼 보세요. 신앙심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소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세상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길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길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찍어버리고 어디에 들어가는 게 낫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흔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6장하고 여기에 이 장면에 이제 지옥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아주 무섭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영생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지옥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버리고 어디에 들어가는 게 낫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낫다. 뭐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지옥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삽니다. 지옥 같아. 학교 가기가 지옥 같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도 지옥 가기처럼 싫을 수가. 장로님 진짜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없으면 교회건 세상이건 똑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천국인들 내 속에 지옥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당신 속에 사람이 귀하지 않은데 보는 사람마다 왼수인데 어떻게 하루 마음이 편해요? 나가면 전부 사람만 내야 되는데 보는 인간마다 왼수 같대. 어떻게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지? 하루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하루도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손이 죄를 짓는다, 발이 죄를 짓는다, 눈이 죄를 짓는다. 어디다 대고 죄를 지? 땅에다 죄를 져요? 하늘에다 죄를 져요? 삿대질을 하면 죄를 짓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웃이 귀한 줄 모르는 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웃 중에도 소자를 귀하게,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이 이 진짜 바보로 보면 이 마음이 바로 그 지옥 같은 마음이 되고, 그게 그 손이 하는 것마다 죄고, 그 입을 여는 것마다 죄고, 그 눈마다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내가 손과 발과 눈이 있으나 이걸 다 죄 짓는 데 쓰는 거 아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야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무슨 정말 볼품없는 뭐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뭐 세수를 한번 제대로 했겠습니까? 꼬라지가 말도 못하게 그런 인물일 텐데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다르시다는 걸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면서 그게 이제 내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뜻,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을 선하게 보고 귀하게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